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한순간에 말씀만으로 고치신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본문 2절을 보면요,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서울이란 도시가요, 지금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조선시대에는요, 동서남북 사대문 안의 공간을 우리가 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더 광범위한 그 도시 지역 자체 전체를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이었습니다. 모든 성에는 성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지요. 현재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 사방을 통틀어서 8개의 문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뚤어진 네모 모양의 저 공간이 예루살렘 성 전체의 모습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8개의 화살표는 예루살렘 성에 나 있는 성문 8개의 위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양문의 위치는요, 여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 구석에 글자가 하나 더 등장했죠. 제일 오른쪽, 제일 위쪽 위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은요, 양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전에서 예전에 제물로 쓰이던 양들을 출입시키던 문이다 라고 해서 그 양들, 동물들에게서 양문이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현재 이 문은 양문이 아닌 사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지난 16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의 통치자 슐레이만 1세라는 사람이 꿈에 나타난 2마리의 사자의 조언을 받아서 성문을 보수했다라는 데서 사자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이슬람의 전승을 따르지 않고요, 똑같은 문을 사자문이 아니라 스데반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이 문 근처에서 일어났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양문 혹은 사자문 혹은 스데반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근처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베데스다 못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5장 4절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가끔씩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린 환자였던지 상관없이 다 나았습니다. 쉽게 설명되지 않는 이런 신기한 특징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이런저런 병자들이 늘 대기조를 구성하고 있었죠. 흔히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괴어있는 장소를 우리는 못 혹은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서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못과 그 주변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언뜻 봐도 가운데 있는 저 베데스다 못, 무슨 연못이라기보다는 경기장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광장의 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조그만 물웅덩이가 아니라 뭔가 웅장하고 거대한 멋을 풍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현재의 베데스다 연못 터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시면 많은 분들이 이곳에도 들리시는데요, 현장을 직접 보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높네. 그렇죠? 보통 연못은 조금 패인 곳에 물 조금 괴어 있는 정도인데, 저곳은요, 계단을 내려가고 돌아서 또 내려가야 물가에 닿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건물 높이로 3층 정도는 내려가야 물에 닿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8해 동안 아팠던 환자를 처음 보셨을 때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하고 있죠. 정확히 이 환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요,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워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불리함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아서요, 다른 사람이 옮겨 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환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베데스다는 그냥 손만 뻗치면 물을 만질 수 있는, 물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계단을 몇 층이나 내려가야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앞에서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인다 한들 38년이나 환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 환자들을 다 제치고 1등으로 물에 들어가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이죠. 병을 앓은 지 벌써 38년이나 되었지만 이 환자는 여전히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나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병이 나으려면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일이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은 이 환자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한마디로 고도의 경쟁 사회였습니다. 단지 1등 한 사람에게만 병고침의 은사가 허락되는, 벌써 꽤나 지난 유행어지만 1등만 기억되는 그런 연못이었죠. 그리고 그 연못가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는 1등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일단 한번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건강해져 보겠다고, 나도 한번 낫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온 베데스다에서조차 그는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명 패배자 중에서도 패배자였던 셈이죠. 지난 주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직전에요, 한 학습 관련 업체에서 고교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카네이션은 순위 바뀌었고요. 3위가 용돈을 모아 준비한 선물, 2위는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1등은 무엇이었을까요? 전교 1등 성적표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가 연휴 기간이었죠. 그래서 연휴 동안 가족들과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역시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답변, 이제 상위권에 랭크된 답변은요, 영화나 공연 관람, 또 외식 등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등은요, 가족들과의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너무 좋죠. 그런데 학생들이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 중 절반도 훨씬 넘는 학생들이 왜 여행을 하고 싶었느냐? 부모님과의 시간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여행을 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공부하셨던 때와 또 지금 공부하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느끼는 그 학업과 성적의 부담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크죠.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그 부담이 가장 높을 때일 것입니다. 1등이 좋은 것이고 1등 해야 인정받고 1등이 되어야 세상 살기 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은 1등이 되기 위해서 1등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1등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쓰죠.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비록 학교를 졸업한 지는 오래되었을지라도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에서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일터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패배감을 느끼지 않으려면요, 남들만큼, 아니 남들 하는 것 이상의 열매들을 얻고 또 누려야 합니다. 1등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것,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어른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라면요, 나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게 당연하죠. 자녀가 넉넉한 삶을 살기 바라면서 내 자녀가 1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1등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가 늘 경쟁으로만 몰리는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다라는 그 핑계 때문에, 지금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간다라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한다는 우리의 기도도요, 사실은 1등을 하는 것에만 초점이 모아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짚어볼까요?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였을 때 남들보다 먼저 우리 아이가 그 물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물속으로 빨리 달려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달라고 간구하죠. 혹 우리 자녀에게 1등 하림이 조금 부족하다면, 열심히는 하는데 그 정성은 큰데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아이를 안고서라도 기적처럼 연못물 안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축복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도 믿고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믿음쯤은 가져야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병들어 있던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요, 환자의 병만 고쳐주기 원하셨다면 단순히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만 말씀하셨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굳이 일어나서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치워라,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흔적도 남기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무대에서 짐 싸들고 퇴장하라는 것이죠. 똑같이 병들고 마음까지 상처받은 여러 사람들 제쳐둔 채 나 혼자 살겠다고 물에 들어간 1등만 병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니 헛된 희망을 가진 채 이런 곳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베데스다 물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요 고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베데스다에서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가망성이 없다고 포기했을 그였지만, 그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1등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본문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병을 앓던 환자가요 나았습니다. 그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요 평안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아주 훈훈한 마무리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에는요 이상하게요 사족같이 여겨지는 몇 단어가 뒤에 더 있습니다. 9절 전체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걸어가니라 하고 문장이 온전하게 끝을 맺었는데요 9절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9절 말씀은 병들었던 환자가 병고침 받은 것으로 끝맺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는 9절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5장 10절 말씀에 포함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절은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도 아닙니다.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환자를 고치신 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많은 환자들이 안식일에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수많은 그 환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된 안식일로 지키면서 정말 안식하고 있었을까요? 베데스다에 모이는 병자들은요, 적군을 살피는 경비병처럼 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수면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남들은 다 보는데 나만 물 움직이는 걸 못 볼까봐, 그래서 1등 못할까봐 시선을 연못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혹시나 그 사이에 천사가 물을 움직일까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하면서요, 안식은커녕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안식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한 명 빼고요. 38년 동안 아팠으나 예수님을 만나 일어났던 그 환자만 아마 안식일에 정말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이 안식을 얻으려고 베데스다에 나와 있었지만요,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누린 사람이 정작 누구였던가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성경은 이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사족 같지만 본문 가장 마지막에 새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댁에 돌아가시면 내가 참 안식을 누렸구나 하고 만족하십니까? 오늘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은 주일을 지나고 나시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인해 또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덕분에 안식을 맛보고 계십니까? 물론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후에 큰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어느 분야이건 1등의 자리를 차지하면요, 이후에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그와 같은 1등의 자리에 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멋진 세상의 리더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학생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1등에 오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정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모두가 다 안식하기 위해 정해진 날입니다.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찬양하시는 찬양대원들도, 일터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또 좋은 성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즐거이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맛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쁜 세상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도 바쁘게만 하다 보면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경쟁에만 집중하다 보니 교회에서도요, 예배 중에도요, 안식은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함만 몰려오죠.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들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 남들 제치고 1등 하는 데에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의심만 늘어갑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이란 것 물론 필요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기 위해서는 경쟁만큼 공정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경쟁보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요, 만남입니다. 아마 스포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사이클 선수 암스트롱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약물 사용과 이런저런 사고들로 인해서 커리어 전체를 멋지게 마무리하지는 못한 선수입니다만 한때는 시대를 풍미하던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 번의 우승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겨루고자 했던 얀 율리히 같은 선수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만년 2인자로만 여겨지던 율리히도 넘어진 암스트롱을 기다린 탓에 또다시 대회에서 2등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당신이 진정한 승자라고 인정해주는 암스트롱 같은 선수와 함께 대결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요, 몇 등을 하느냐보다는 그 경쟁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적을 높이는 것 자체보다 공부에 흥미를 갖게 도와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일터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남기는 것만큼 협력하면서 존중해주는 동료들을 만나는 게요, 중요합니다. 1등이 된 후에 홀로 남아서 고독해지는 것보다 순위에는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진짜 1등인 것처럼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삶이 더 값진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지. 자리 들고 걸어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가 1등은 아니지만 마치 1등인 것처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몇 점짜리 인생을 살던, 또 몇 등을 하던 즐거이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지. 1등이면 좋지만 1등이 아니어도요, 상관없습니다. 1등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한 삶을 살아야 1등을 해도 1등다운 삶을 살게 되고요, 1등이 아니어도 1등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해서 38년 동안 낙심만 하며 살았던 병자가요,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는 당당히 안식일에 안식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1등을 하고서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쟁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셨다면 더 이상 삶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인 우리가 먼저 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요, 자라는 아이들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몰입해 있는 그 경쟁 바깥에 계시다고,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